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아침을 맞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음성,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이제 31절에서부터 43절까지 그 끝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 향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오늘 본문 시작하는 31절에 이르러서는 이야기가 예수님께로 초점이 좀 모아집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예언을 하나하나 일러주시고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조적인 사건 하나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에 구걸하던 장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 그런 말씀이었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무엇일까요?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인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자주 칭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만 26번이나 칭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인자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의 특별한 예수님의 정말 선택해서 세운 그 제자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야 되고 희롱을 당하게 되고 능욕을 당하게 되고 침뱉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채찍을 맞게 될 것이고 그들이 죽이게 될 것이라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신다는 예수님의 그 아주 핵심이 되는 미션을 설명하는데 그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3년이나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번 첫 번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쭉 앞에서 봐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몰랐을까? 하나도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번만 되어진 일들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죽음을 예고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은 4번이나 자기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구절인 지금 이 구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절인 18절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9장 22절에서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9장 4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17장 25절에도 인자의 날을 가르치시면서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외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신 구절들이 누가복음에만 여러 구절 나옵니다. 5장 35절에 신랑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3장 33절에도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런 암시까지 4번의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고난받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런 암시적인 3번의 얘기까지 합하면 7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확실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앞에 9장 45절에서 보면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묻기를 두려워하였더라라고 누가는 밝혀서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몰랐을까요? 왜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가르침이었기 때문일까요? 너무 놀라서 이해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들도 유대인들 하는 것처럼 항상 읽고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고난이나 죽음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데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이 내가 곧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이 선지자들에 기록된 것이었다고 3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구약에 있었던 말이라는 것, 구약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알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몰랐을까요? 우리는 이 첫 구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않은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도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팀 켈러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아는 것과 또 참으로 아는 것, 이 두 가지에는 좀 괴리가 있다라고 그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히 자신의 참 진리로 알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아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는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영적으로 실제적인지는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그는 적고 있습니다. 만일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면, 이 영적인 사실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면 그들을 정감으로 느껴질 것이고, 그리고 정감으로 움직였을 것이고, 그리고 덩달아 그들의 행동까지도 변화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는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영적으로
약속된 그 진리가 실질적인 그들 라이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실제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행동으로도 변화되지 않았고 그들은 정감으로도 감정으로도 움직여지지 않았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진리에 대해서, 그 괴리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자신의 일들이 너무 복잡하고 정말 자신의 일이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만으로도, 왜 그 일만으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그들 속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련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베드로고 요한이고 야고보 다 어부였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 대부분이 아주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미련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학자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 교육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적어도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심지어 많은 부분을 암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에서 그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박식한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이 특히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성경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감추셨기 때문에, 감춰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감추었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9장 45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감추셨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비유로 감추셨고 여러 가지로 감추셨다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과 기대가 너무 강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감추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각각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 평안을 주시는 예수, 지위와 권력을 개런티해 주는 예수,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예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는 예수,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예수, 권세 있는 자들을 호되게 꾸짖는 예수, 이런 예수를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를 쉽게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죄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예수, 그런 메시아는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으며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민족 정신으로, 민족 생각으로, 그런 민족 사상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방인 통치자에게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구속하고 괴롭힌 이방인을 실컷 모욕하고 조롱할 그들의 왕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조롱당하고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받는 그런 메시아가 바로 예수셨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두를 죽일 그런 용감한 장군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는 그들의 손에, 그 이방인들 손에 본인을 내어주는 죽임당하는 메시아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끄럽고 하찮은 존재로 그들에게는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받아들이기 힘든, 그리고 그렇게 부끄럽고 미련하게 여긴 그 십자가와 그 믿을 수 없는 부활의 사실은 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대로 고난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그것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모든 것을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측면으로 봤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기대된 메시아는 국가를 이방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적국을 심판할 강력한 국가적,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 메시아였는데, 그렇게 생성되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제자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또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군사적인 지도자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했는데, 이것은 주님처럼 십자가를 치고 그의 삶을 본받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전쟁을 지휘할 대장을 따라 싸우러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담대히 대장을 따라 싸우러 가자라고 단호한 결의가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나중에 보면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누가복음 24장 21절에 그들은 적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25절에서부터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대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11제자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기의 모든 약속의 하나님의 예언의 그 모든 은혜를 성취하심을 보여주시고자 자기를 내어놓고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위에 당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정말 채찍받으시고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모든 모욕을 당하시는 그것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죽으셨다가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다가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의인으로 옷 입혀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그 12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리고성에서 만나는 그 구걸하는 사람은, 장님인데 구걸하는 그 사람은 그의 한마디 말로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 따랐던,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했던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과 대조된 정말 참된 믿음을 소유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이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었으면 정말 구걸에 나갈 수도 없는, 눈 멀고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3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이 사람은 들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그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앞을 볼 수 없었기에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하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할 일과 그분이 하여져서 보여진 모든 일들을 통해 앞으로 그가 내게 줄, 그는 분명히 메시아이시고 그는 나의 이 절망 가운데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간절히 주님을 불렀습니다. 비록 그 무리들이 구박하고 잠잠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더 크게 간절하게 예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 사람과 마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의 간절한 소원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사람은 오직 예수만이 메시아이시기에 자기의 볼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분에게는, 이 구걸하던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이 피상적인, 자기의 원함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피상적으로 이럴 뿐이시다라고 아는 지식으로 끝났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이 그의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으로 믿고 그분을 확실히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심도 없이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의 믿음대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가 구원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18장의 내용을 쭉 보면 정말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간절히 오늘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간절히 우리가 분명히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참된 모습으로 나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괴리에서 그냥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나는 예수를 알아, 예수는 독생자였어, 예수는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대, 그분은 나와 관계가 있으시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는 것, 진리에 대한, 예수가 진리이시고 진리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영적인 그 예수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정말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대단한 유대인의 대단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구걸하는 거린처럼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행동으로, 또 마음의 감동으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도, 우리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실제가, 능력도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어져서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루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자 그 고난을 메시아이신데 다 담당해 주셔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순환과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부활의 은혜로 보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가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정말 듣고 좋은 소식이다, 좋은 날리지다, 좋은 지식이다,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진리가 우리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으로 역사되는 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 목사님의 집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산호제 뉴 비전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강 목사님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끝까지 아름답게 동참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소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곳곳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전쟁이 빨리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더 크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멈춰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그 전쟁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잔치와 또 단기 선교 준비와 드림랜드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준비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받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준비에서부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정한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소원하는 바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들려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정한숙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서는 곳곳마다, 그가 외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지들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별된 귀한 백성인 것이 드러나고 보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복음을 더 귀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